태경 지승원 수상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2. 넓혀지는 지평 새 하늘과 새 땅. 종교학에서는 현대사회를 다문화 종교사회라 한다. 상이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전례의 단일 종교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미 세계는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되었고 삶의 지평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넓혀졌다. 그런데 여러 종교가 지근거리에서 만나면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신심도 깊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각 종교는 격심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너도 나도 몸집 불리기에 나섰고 타 종교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근본주의가 전면에 부상했다. 외형적 성장에 몰두하다 보면 인간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의 체계인 종교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고 다문화 종교 사회에서의 근본주의는 삶의 각 분야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내부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 모르나 이런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은 점차 종교에 무관심하게 된다. 이런 탈종교화 현상의 1차적 책임은 맛 잃은 소금이 된 종교에 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이로 인해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어둠의 세력이 깃든다는 것이다.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예수 말씀은 허언이 아니다. 넓어진 세상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많다. 사실 과거 단일 종교 사회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사두개파 등 세력가들은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고 그런 성전을 정화하려 하신 예수를 죽였다. 가인 아벨 설화를 연상케 한다. 또 바리새파와 열혈당은 외식과 증오라는 현대 근본주의 신앙의 원형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은 고생하며 기진한 목자 없는 양일 수밖에 없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성심으로 돌보며 그 소산을 나눔으로써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한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이스라엘은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로 이를 경험했다. 문명의 주도자임을 자처해온 그리스도교는 부지불식간에 안방까지 침투해온 만들어진 신에 중독되어 마르크스로부터 인민의 아편으로 매도당하고 하나님의 것인 땅의 절반을 그에게 내어주는 수모를 겪었다.
계시록이 증언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일까? 바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며, 짐승은 거기서 몸을 키운 이념과 체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환란이다. 현대에 들어 무태 모습을 드러낸 짐승으로는 공산주의와 나치즘, 이슬람 원리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근대 이후 그리스도교와 함께 서구 문명을 주도해온 자본주의가 그런 바다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윤 추구와 공동선을 조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선한 청지기가 창출하는 착한 자본주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축적한 자본에는 흑인 노예들의 피땀도 섞여 있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곳이 좋다. 경제에 관한 한 보이지 않는 손은 스스로 그 존재를 증명한 적이 없었다.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공리주의가 유용성, 즉 사람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정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 유물론의 일종이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가공할 만한 괴물이 나타났다. 이념과 체제를 가리지 않고 지구 자원을 자기 좋은 대로 개발 남용한 데서 말미암은 기후 위기가 그것이다. 그리스도교도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오해하여 이를 도왔고, 그 와중에 이에 책임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환경적 약자가 되었다. 예상되는 사태는 끔찍하다. 1989년 두 예언자가 이렇게 썼다. 좀 더 더워진 행성. 델타 삼각주는 사라졌고 해안선은 줄어들었다. 더 위험해진 태양 아래 경작지는 감소한 대신 인구는 많아졌다. 생물종은 훨씬 줄었고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 쓰레기는 도처의 산재에 있으며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상실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아마도 앞뒤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간 이 세대를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할 것이다.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분노로 머리가 터져버려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시편 24장 1절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며,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한다. 경작은 섬김과 돌봄을 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뜻대로 만물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공자 말씀대로라면 하늘의 죄를 얻었으니 빌 데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희어진다고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그리스도교는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섬기는 자로서 인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이를 지시하고 있다. 이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매에 장사 없다는 속담이 있다. 전 지구적 위기가 닥치면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들어 그들을 사람 되게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앞에서는 철옹성 같은 장벽도 홍수의 흙담 무너지듯 무너진다. 다문화 종교 사회가 도래하면서 종교마다 땅을 차지하고 서로 다투던 시대는 지나갔다. 만약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섬기는 자들이 몸을 일으키면 문명은 변혁된다. 그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죄악으로 물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짐승이 몸을 키우던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는 바로 그 종말론적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